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야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체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너무 안타까운 살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해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바르지 않았던 것을, 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의 제물 자체, 가인이 곡식을 드리고 아벨이 가축의 피라는 이런 물질이나 어떠한 제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각자의 삶과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 자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나 그렇지 않았는가가 그런 제물의 내용과 제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외에도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에 함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렇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인류의 모습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또 가정 안에서 또 이 살인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죄가 죄의 결과들이 참 끔찍한 가족의 살인으로 나온 것이고 이 모습에서 그 들에 있을 때를 노린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우발적으로 그냥 사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이었던 너무나 안타까운 또 일들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전체적인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 앞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긍휼하게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리고 인류 제일 처음에 이 살인과 가정에 있었던 이 악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보다 여전히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 형벌이 너무나 무겁다 하면서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만큼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또 그 연약한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의 말이죠.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이런 모습이겠죠. 경외함. 그렇지만 죄의 결과, 죄의 또 이 결과로 오는 이 경외함이, 무서움이 가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죄의 형벌이 너무나 무섭고 무겁고 이제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은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참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였다면, 저였다면 적어도 그렇게 어쩌면 이 죄의 결과로 이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잘됐다, 그게 죄의 결과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판에 오히려 내버려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가인을 보호하시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어쩌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벌을 7배나 해서, 이 7배는 물론 7번이라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완전수를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늘 완전수였습니다. 그래서 벌을 7배나 하나 내리겠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보응하겠다라는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완전히 또 철저하게 보응할 것이고, 또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입니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케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를 주시죠. 물론 이 표가 어떤 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표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어떤 666이나 여러 가지로 또 가지고 와서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상상인데 우리가 과도한 상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인은 결국에 16절에 안타까운 결과가 죄의 결과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인의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그의 운명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운명이었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착해서 곡식을 추수하지는 못하고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16절은 참 무서운 비극적인 말이죠. 물론 목숨을 구하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가인을 해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나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고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놋 땅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놋 땅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리하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로 그곳이 뭡니까? 이 놋 땅인데요. 유리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방랑해야 되는 또 가인의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놋 땅에서 가인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잠시 거주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아내와 동침하고 아이들을 낳고 더 나아가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 에녹성이다 라고 하죠. 17절에 보면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인 사이에 낳은 아들의 이름 에녹이 나오죠. 에녹 지방,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성 자체, 그 이름을 따라서 또 성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지명인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성을 짓고 성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에녹, 자신의 아들을 낳고 성을 쌓으면서 살아갔던 이 가인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18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인과 그 자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각각의 그의 아우의 이름 유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21절, 22절처럼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자가 되었고 람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또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도 번성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또 세상의 문화들이 더 흥하게 되었다. 문명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마지막 24절 보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또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이 살인의 모습이 이제는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문화와 여러 가지 문화는 흥했을 수 있지만 계속 발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평하는 24절의 말씀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나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근거한 77배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또 그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끝까지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가 가족을 이루고 대대 후손까지 낳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형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납되고 받아진 사람이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멀게만 죄의 결과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의 큰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너게 하셨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용납되었다라는 것. 여전히 거룩의 하나님, 그 거룩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으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우리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과 버타며 살며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오도록 우리를 맞아주시는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성을 쌓으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의 가장 큰 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성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 최초의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살인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또한 긍휼로 그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또한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때로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한 이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곡중앙교회가 그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